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최근 뉴스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 그 잔인함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끔찍한 뉴스입니다. 이 뉴스, 이 흉악한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전한다는 것이 조금 죄송하지만 그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형제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예배가 끝난 후 얼마 후 그 형이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만약 이 뉴스가 요즘 그러한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방송이 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다니, 예배 후에 사람을 죽이다니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함께 예배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가? 그것도 형이 동생을.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생을 죽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것은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살인자 가인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흉악하게 생겼을까요? 범죄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상수배범 이렇게 해가지고 벽보에 붙여 있는 것처럼 그 얼굴이 흉악한 그러한 이미지였을까요? 악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살인자가 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같이 창세기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첫 아이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은 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쳐 죽였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벌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에 땅에서 난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의 안색이 바뀝니다.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바뀌었더라. 안색이 바뀌었다라는 이 말, 여러분 주변에서 안색이 바뀌는 경험 해보셨죠? 누군가 화가 너무 나니까 안색이 바뀝니다. 아니면 어떠한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가인이 분노로 인하여서 안색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 살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예배가 무엇이었는가? 가인의 예배는 무엇이었고 아벨의 예배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아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 당시에도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던 그러한 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한 어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여쭙고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가인과 아벨은 예배가 지금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날을 정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예배였던 삶이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일상이 예배였고 예배가 일상이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즉 피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피의 제사인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무슨 제물이든지 간에 그가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다면 빈손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뻐 받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그 마음, 가인의 인생 속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사자가 그 먹잇감을 찾아서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처럼 너를 집어삼키려
있으니, 집어삼키려 숨어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죄는 사람을 움켜 잡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죄는 남편과 아내 사이를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형제 사이, 어찌 보면은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여야 할 그 형제 관계를 죄가 완전히 파멸로 이끌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에게 경고했습니다.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야? 왜 나를 거부하시는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죄를 범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굶주린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던 그 죄가 가인을 집어 삼킨 겁니다. 그 죄에 삼킨 바 되자 그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된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온통 자신의 분노, 나의 생각, 내 감정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또한 상대방을 공감하지 못해서 아벨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를 죽을 때까지 쳐서 그를 죽입니다. 최근 유명한 영화 배우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마약 혐의로 조사 중인 그 영화 배우의 아내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그 여배우가 그 조사 중인 영화 배우의 부인도 배우인데요, 연예인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갖고 나서 막연하기만 했던 하나님을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후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은 마음을 갖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조사 중인 그 영화 배우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아내를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이 남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저는 그가 교회 다니니까 그를 보호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가인도 죄에 삼킨 바 되자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러한 범죄자로 전락했다라는 그 맥락 속에서 이 유명한 영화 배우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죄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도 보이지 않고 가족도 보이지 않고 사랑하는 형제의 그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죄악에 넘어간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근본 뿌리는 무엇입니까? 죄의 뿌리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죄를 짓고 난 사람,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으나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가 회개할까요? 그러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신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가인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4장 9절, 하나님께 그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함께 같이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에게 했던 모든 그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벨이 죽은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려도 하는 듯이 모른다고 말하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망각한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신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100% 옳다라고 말하며 타인들의 생각과 타인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려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죄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의 모습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도, 또한 수많은 여러 가지 분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의 그 상황 속을 보십시오. 나는 옳고 너가 잘못됐어 라고 말합니다. 나는 살아야 되고 너는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죄악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죄는요, 그 어떠한 존재도 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죄악에 삼켜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한 그 심판이 분명하면 죄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를 엄하게 처벌하면 죄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세상이 그렇게 그 엄격한 처벌에 의해서 죄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에 상응하는 더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림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인을 잡아서 그를 심판하는 그러한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 많은 인생들을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을 잡아서 그를 처벌하고 그를 무섭게 추궁하고 그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인은요,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셨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였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것입니다 라며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죄를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을 둡니다. 누구한테 예외 규정을 둡니까? 내 자녀에게는 예외 규정을 둡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더라도 내 자녀에게는 그 형벌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그 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비록 그 동생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가인에게 아담과 하와는 벌을 내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비록 내 아들 가인이 그 동생을 죽였다 할지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시대에 이러한 말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병들어가고 있고 그 병, 이 세상에 퍼져 있는 그 죄악으로 병든 이 세상은 치유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인간적인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데,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은 물론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은 내리셨으나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를 사랑하십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넘어진 그 인생, 죄와 그 사람을 동일시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인생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내 몸 안으로 오십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고 이 시대를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흉악한 죄가 용서받았기에 타인의 흉악한 죄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요한 1서 4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는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 시대의 가인이 나 자신임을, 우리 모두임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넘어졌고 죄로 인해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한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도 마땅히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참여하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